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 교회를 찾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조사기관이 새가족의 실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 약 76%, 4분의 3 정도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교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더 큰 도움을 구하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일 큰 어려움, 고난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의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그만 사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난 앞에 의미에 대한 정립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세계의 경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 나 자신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17개 나라들 중에 대부분 1위를 차지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내 삶에 나를 정말 의미 있게 하고 살아갈 이유를 주고 살맛나게 하는 것, 가족 1위입니다. 2위는 뭐냐? 직업입니다. 서양에는 소명에 대한 이제 문화적인 유산과 바탕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가치 있게 기여를 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라는 생각과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있죠.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가치를 두 번째로 보통 많이 꼽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친구나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와 같은 것들을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가족, 2위가 직업, 3위가 친구였습니다. 친구. 요즘 코로나로 우리 어린이들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운데요. 정말 소중한 것이죠. 또 프랑스, 그리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 가장 소중한 것 1위가 가족, 2위가 친구,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해야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또 일도 열심히 하며 살죠. 자, 영국은 1위가 가족, 2위가 친구, 3위가 취미였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1위가 가족, 2위가 친구, 그리고 3위가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 물질적 풍요를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가장 소중한 가치 1위.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 그래서 1위가 물질적 풍요, 돈이고요. 2위는 건강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하냐? 건강해야 쓰고 누리지, 이렇게 되죠. 3위는 뭐냐? 가족이었습니다. 3위가 가족. 다른 나라는 1위가 가족,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3위가 가족, 1위가 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돈 문제가 터지면 가족이고 뭐고 다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앉기 쉬운 것이죠. 또 돈 문제가 가장 소중하다 보니까 돈 문제 앞에는 하나님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문이 신이 되었죠. 그래서 이 조사의 이제 항목들을 쭉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중에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언급한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15%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의미 있다. 대답이 1%. 왜 그럴까요? 돈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렇게 의지하고 싶어 했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세 가족이 교회로 나가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될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두 가지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밝힙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로 고난이 찾아올 때 특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 문제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가 에너지는 거의 바닥이 났고, 자, 이럴 때 누군가가 함께 그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마음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복음을 곧바로 증거하는 것보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할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42%고 복음과 교리를 설명해서 듣고 영접을 하고 나왔다라는 분들이 36%였습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다가가서 그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직접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신앙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웃에 나를 이끌어줬던 사람의 도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 1위가 뭐냐? 성경 공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또 구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신앙생활을 붙들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동방박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구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를 찾는 사람들, 주님을 찾기 위해 애쓰는 구도자, 영어로 seeker라고 그러죠. 찾는다, seek, 찾는 사람들. 새신자입니다. 초신자죠. 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가? 자,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믿음을 처음 갖는 분들과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동방 박사가 처음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동방에서 유대 땅에서 볼 때 동방은 주로 이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라비아죠. 아라비아,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예로부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룰 때부터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제국의 흥왕과 또 쇠락을 예견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자, 이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별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그 지역에 상당히 높은 제사장이었고 이 점성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여기서부터 이 페르시아로부터 유대까지는 거의 한 16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징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하나가 밝게 빛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이들이 유대 땅에 와서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순히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별이 왕이 될 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과연 이 별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어떤 별이었을까를 이제 살펴보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가능성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해성, 특별히 헨리 해성, 이 주기를 계산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의 밤하늘을 지나갔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토성과 목성이 이 당시에 이렇게 이 공전 주기가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데 교차를 하면서 하늘이 더 밝게 빛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금성, 샛별 같은 경우는 마치 비행기의 불빛처럼 아주 밝게 빛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 특별히 토성과 목성이 겹칠 때, 여러분 그 당시의 점성술에 따르면 목성은 왕의 행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목성. 그리고 토성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두 행성이 토성과 목성이 겹치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제패할 왕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을 보고 이 별이 더구나 움직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유대인의 통치자에 대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의 로마 제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황제열전이라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이 황제열전에 보면 로마의 여러 황제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인생 전기편을 보면 거기에 당시 유대에서 퍼져 있었던 소문을 기록합니다. 뭐냐면 때가 이르면 유대에서 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또 이 수에토니우스와 동시대의 역사가였던 이 타키투스가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도 보면 때가 되면 유대에서 온 통치자가 점점 강성하여져서 온 우주를 통치할 제국을 얻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소문의 근원이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추적을 하다 보니 이게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으로부터 이제 나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237쪽입니다. 여기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인 모압도 치고 셋의 자손들, 온 세상에 퍼져 있던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죠. 자,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 당시에 누군가가 나타날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자, 이런 가운데 이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목성과 토성이 겹치는 걸 보고 동방의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려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을 온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천체의 변화와 그 당시에 떠돌던 소문은 대략 듣고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 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면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 그를 만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수도 예루살렘에 오자 궁금해서 동네방네 눈치 없이 막 선포하고 물으면서 돌아다니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주 지체 높은 양반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왕이 어딨냐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헤롯 왕에게로 보고가 됐겠죠. 왕과 온 예루살렘이 화들짝 놀랍니다. 3절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너무 기뻐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헤롯은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역사가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은 지략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 왕으로 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2성전의 재건을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이 헤롯 왕 때 지었던 아주 기라성 같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의 요새로 꼽히는 마사다도 헤롯 때 왕 때 지었고 또 주요한 이 건축물들, 왕궁들 헤롯 왕 때 다 지었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무덤이 헤로디움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습니다. 산입니다. 산이 무덤입니다. 헤롯 왕의. 자,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건축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만큼 로마와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왕의 지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음흉하고도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라고 하죠.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에돔 사람이면 이방의 혈통이 흐르는 왕으로 유대인을 다스린다. 이 반발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잠재우면서 통치를 하고 있었죠. 원래 이 이두메 지역은 주전 142년에 유다의 한 142년부터 한 100년간 독립 왕조가 잠깐 서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때 첫 번째 왕인 이 요한 히르카누스 왕이 이 이두메 지역을 정복 전쟁을 벌여서 이 암몬 족속을 전부 유다 영토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에돔 자손들을 전부 할례를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할례를 받고 아들도 할례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유대 사회로 그리고 로마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는 오늘로 말하면 이 경찰서장 같은 역할을 했었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치안을 담당을 했습니다. 헤롯 아버지 이름이 아랍 안티파스였습니다. 아랍 안티파스. 자,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로마 황실의 치안을 담당하다가 인정을 받았죠. 황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해주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제국의 실권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재빨리 주인을 갈아타면서 환심을 샀고 마침내 신임을 얻어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로마의 황제는 여러 번 바뀌었고 또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끝까지 자기 왕위를 뺏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대단한 정치 감각이죠. 그래서 헤롯은 자기 자신을 위대한 헤롯이다. 그래서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붙였습니다. 마징가도 위대한 마징가면 그레이트 마징가. 썰렁합니다만
헤롯 왕도 위대한 헤롯 왕이다. 그래서 그레이트 헤롯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레이트 헤롯.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자기의 왕위를 조금이라도 위협한다 싶으면 가차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이 헤롯 왕에게 아내가 10명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첫 번째 여자가 도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이 첫 아내의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자기 손으로 처형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이 아내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도 사소한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수를 잡아서 두 아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아들들도 죽이니까요. 오죽하면 그 당시에 떠돌았던 소문이 뭐냐? 헤롯의 왕자보다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아주 교활하고 막 그랬는지요. 나중에 죽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유언을 했습니다. 그 뭐냐? 내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시민 중에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해서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가 죽거들랑 그도 같이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죽으면 나 죽었다고 좋아할 사람은 많지만 슬퍼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저 존경하는 사람을 죽이면 슬퍼서 울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가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곡소리는 나야지. 그리고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내가 경배하러 왔노라.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 딱 그룹을 지어서 왔으니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분노가 치밀고 경계심이 있었지만 이게 워낙 교활하고 간교하니까 표시를 내지 않고 일단 자기에게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비록 동방박사들이 천체의 별을 통해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고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어디로 귀결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계시로, 교리로 이야기하면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연과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신이라는 존재가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각하게 합니다만 그분이 누구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책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내가 어디 산기도 하다가 특별히 막 뭐가 와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특별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 계시.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일반 계시는 성경, 구약의 예언의 특별 계시를 통해 조명을 받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헤롯의 요청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예언을 찾아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폐하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나나주가 나오죠. 이 나나주 니은에 보면 그 밑에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이게 구약 성경 1294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미가서 1294쪽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근본이 상고, 아주 먼 옛날, 영원, 태초로 거슬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 메시아를 만나는 정확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헤롯 왕은 이 지식을 갖고 동방 박사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헤롯이 박사들을 아주 조용하게 부릅니다. 모든 사람 다 있는 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음흉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한테 어디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베들레헴에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거들랑 나한테도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지 좀 자세히 이 동태를 알아보고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8절 끝에 보면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건 경배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제거하겠다는 음흉한 의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경배로 이어지지 않았고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위에 방해가 되는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순종하고 기뻐해야 될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반발하고 제거해야 될 아주 괴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들도 서슴없이 죽여왔던 헤롯인데 어떻게 새 왕이 태어났다고 가서 경배하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또 이 유대인들이 있었죠. 헤롯을 도와줬던 또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었고 또 수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알고 있었지만 이게 헤롯 왕에게 전달은 해주었을지언정 자기 자신도 거기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식은 알고 있었으되 뜨거운 진리를 경험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두 헤롯 왕과 바리새 이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과는 반대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 지식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이곳에 와서 정확한 지식으로 안내를 받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9절 10절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별이 가다가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머물러 비추자 동방의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실제 가보시면 거기가 아주 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게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밑에 평야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해서 보통 집들이 이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동굴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면 굴이죠. 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힘들게 올라가는 거죠. 산 중턱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별을 따라서 고생하다가 도착을 했는데 그 별이 비추는 곳을 보고 뭐라 그러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자, 이 지식이 기쁨을 주었고 이 기쁨은 아기 예수가 누인 집으로 들어가 만남으로 이어졌고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경배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경배는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예물을 드림으로 이어지게 됐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헤롯과 동방박사의 상반되는 모습, 우리한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먼저 동방박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메시아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온전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 줄 친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설명해 줄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다양한 희노애락을 통해 끊임없이 많은 인생들을 부릅니다. 가끔씩 툭 건드려 보면 나 교회 나가야 될까 봐, 나 좀 위해 기도해 줘, 이러는 분들이 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 제 발로 걸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화합니다. 나 좀 교회로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교회 처음인데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 인생의 다양한 시기를 통해 그들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교회로 나올 때 문제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소식, 선명한 지식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잘 격려해야 되겠죠. 이제 이 주변 지역에 또 겨울이 되고 또 봄이 되면 이사철이 되고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들을 기쁨으로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알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면 이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고 경배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은사를 그분께 기쁘게 내어드리는 지식으로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더욱 깊이 발을 담그고 알고 깨달아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예배하는 기쁨이 더 커지고 더 기쁘게 더 가까이 나아오고 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곳 대전도안교회로 나올 때 이들을 환대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경로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찾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